상황에 설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 같으면 한 달 전부터 막 기차표 예매하고 또 그 설 명절에 고속도로에 얼마나 차량이 밀려가지고 평상시보다 몇 곱절씩 걸려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고 형제 자매 만나고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아는 분들도 고향에서 멀리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자식들한테 명절에 내려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분들 제 주변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얼마나 설 분위기가 살렁한 이런 분위기일 것도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재래시장에 어제도 좀 들려보니까 장 보느라고 음식 장만하려고 장 보느라고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이런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명절 그런 음식들 장만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실 것 같아요. 예. 즐겁게들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설 장만한 음식을 참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참 만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음식 참 만나게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참 만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좀 설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에 필요한 음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떡, 생명의 떡, 그들이 요구하는 만나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참 만나가 전혀 다른 이렇게 만나인 것을, 전혀 다른 생명의 떡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긴 출애굽의 여정을 거쳤는데 바로 광야에서 이제 인간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서 마치 꿀 섞인 과자와 같다고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가시와도 같고 이제 이렇게 만나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몰아서 메추라기 고기를 이렇게 주셨고 또 반석에 이렇게 샘물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다 이렇게 양식의 문제, 이렇게 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40년 동안의 만나를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신앙관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지도자. 아주 영웅이죠. 지금까지도 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 그 영웅이 바로 유대인들의 영웅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리도록 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 미드라시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또 이렇게 해설해서 다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설해서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에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율법 해설서가 바로 미드라시예요. 구약 성경이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진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미드라시라는 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서의 해설서에서 바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드라시에 기록된 것과 같이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생명의 떡이고 참 만나고 참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와 같이 자기들에게 몸에 필요한 육에 필요한 이 떡을 이 만나를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참 만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런 본질에 대한 이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그 떡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영웅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앞 단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식 문제가 그 기적 사건에서도 그 표적 사건에서도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문제만이 아니고 직접 그 벳세다 고을에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 오병이 이제 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저쪽 편에 있고 이제 가버나움 지금 찾아온 것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와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 만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죠. 전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무리들이 지금 대화가 안 통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생명의 만나인 것을 참 만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육의 이런 떡 양식, 육의 양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눈으로 봤겠다, 체험했겠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렇게 양식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만나를, 이 떡을, 이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무리가 지금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무리가 건너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떡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만나를.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금 32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단어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제 히브리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진실하다, 뭐 신뢰하다, 믿다, 뭐 이런 뜻의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음이 이제 헬라어식으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진실로,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발 좀 믿고 확고하게 좀 믿음을 가져라, 깨달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속에서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이 단어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닌 걸 잘 아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생명 바쳐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는 이런 그 광야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대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나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믿음을 먼저 갖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참 만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먼저 가질 때 나머지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사야 55장 10절에도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줘야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내려줘야 되고 햇빛이 하늘에서 비춰줘야 되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존재하도록 해줘야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지만은 7가지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든가 또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라든가 뭐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이런 기적 사건 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신 그런 표적 사건이라든가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맹인을 고친 사건이라든가 결정적으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뭐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런 이제 놀라운 이런 표적 사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워낙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7가지만 기록했는데 이 기록 목적은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표적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조상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이 유대인 무리들이 합세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식하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결국은 생명을 바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결과를. 유대인들의 불신의 문제를 성경에서 좀 더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2장 37절 등 수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37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유대인들의 엄청난 죄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6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본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히 알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머지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 아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하늘에서 비 줘야 이 땅의 먹거리, 이 먹거리가 다 다른 피조물의 생명체를 우리가 그 피조물의 생명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쳐지는 이런 놀라운 저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피조물인 생명체들이 다 우리 인간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들하고 희생하잖아요. 다 우리 인간이 먹는 먹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먹는 이 음식 다 다른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들이 희생해서 인간의 먹거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인간의 몸의 생명도 이 땅의 피조물의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 자연의 빚진 자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을 또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자연이 자기 생명을 다 우리 인간의 먹거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먹거리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직 문명의 발달을 목적으로 인간이 그런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연을 얼마나 다 파괴시키고 오염시켰는지 21세기 심각한 기후 문제가 바로 자연을 다 오염시키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계속 몸에 필요한 육적인 떡을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은 먼저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먼저 가질 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표적으로 다 주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또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인간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갈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우리 영혼의 이런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오직 생수이신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유대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분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참 만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간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 생명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떡이요 참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갈증의 문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생수의 강이요 생명의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죠. 잘 알아가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철저하게 알아가고, 저번 주에 우리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성숙해 나가야 된다. 신앙의 완성과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한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완성된 상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채워져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에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낼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 명절 모두들 설 명절에 이렇게 장만하신 음식들 맛나게 드시고 또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을 이루는, 감사와 감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도 만족함을 얻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